여러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여기에 수요예배에 마음을 같이 하여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것도 아니고요.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 함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수요 예배 때는요, 과천에서 하잖아요. 장로님 지금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나오셔야죠. 수요 예배로 나오셔서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로님 혼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서로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러서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귀중할 줄 믿습니다. 언제 보겠어요, 장로님? 우리 박 장로님 언제 저랑 같이 이렇게 보겠어요? 눈을 마주치면서. 그죠? 수요 예배 때에는 장로님 꼭 나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것도 계시겠지만 같이 눈을 마주치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떠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 대리라. 그죠? 너 힘, 늘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방향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냐? 성령의 충만함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저는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듣고 아직 안 되다 보니까 2장 14절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2장이 아니라 1장이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고 이렇게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비밀과 이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부분들까지 나아갈 때까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현장에 대한 답인데, 내가 있는 현장의 답이 하나님 이것이 임해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돼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에 답이 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막 설친 거예요. 했던 겁니다. 그냥 자기의 그런 어떤 만족, 자기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기에 대한 답, 내 인생에 대한 답, 내 현장에 대한 답 맞지만 아직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우리 있잖아요. 그런데 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들은 거는 많은데 내 건 아닌 거죠. 그랬더니 떠날까 싶어가지고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떤 걸 기다리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말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그것을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때가 이미 이르매 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때가 이르렀다. 언제요? 그게 오순절날. 가장 의미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불의 혀 같은, 바람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장소, 그 사람들에게 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여기부터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8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그 충만함이 여러분을 다 붙잡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장소, 그 시간에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화요일 날 그곳에 갔더니, 집회 갔더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우상을. 여러분 안에 오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우상이요, 견고한 진들이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그 마음 속에 오직 복음이라고 하지만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요, 그대로 같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우상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오직 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여러분 제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몰라도 여러분 개인은 아실 거예요. 나에게 오직 되게 하지 못, 내 자존심?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인 거죠. 저는 오직 복음이고 나서부터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제쳐놨어요. 오직 복음이면 되는 것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지, 나 자존심, 내 배경,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그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시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하시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나에게 몇 푼 안 되는 이 돈이요, 나에게 우상일 수도 있다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나에게 우상일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요, 제거하지 않으면 항상 그걸로 인해서 속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속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나로 하여금 속게 만드는 그것이 그 우상인데, 우상을 어떻게 제거해라 라고 했어요. 제거해라. 여러분,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지 않도록 방해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제거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중에요, 요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뭘 갖다 놓고 섬기지 않잖아요. 뭘 갖다 놓고 우리는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요,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릎 꿇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거기 앞에 머리 숙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오직 복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우상들이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우상들을 버려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다른 문제가 오거든.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자존심이었잖아요. 자존심이라는 그 우상을 딱 갖고 있잖아요. 다른 것들을 딱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신앙생활 못해요.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요,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면 됐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오직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저는 항상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산과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들과 의인의 영들과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단순한 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됐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딱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니까 무리들이 5,000명 가까이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니까요.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배고픈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에게 예수님께 가져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한 꼬마 아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 다시 말해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잖아요. 아, 저 예수님께 가져오면은 분명히 어떻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가 갖고 온 거잖아요. 정말 저는 순수하게 갖고 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예수님께 가져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뭐 떼서 주든 뭐 안 먹든 분명히 저 예수님께 가져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실 거야. 나는 그 믿음을 그 아이가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에게는 오직이라는 게 딱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 가지고 왔더니 저는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저는 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기적이요, 그 5,000명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어른들도 아니에요. 어린아이 하나가 오병이어라는 그거 가지고 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참 아이들 무시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의 순수한 하나의 아이가 예수님께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축사를 하시고 12광줄이나 남았더라. 여러분, 저는요 그걸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 맞다.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저는 그것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현장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많다니까요.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해 안 돼. 뉴스를 여러분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잖아요.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걸 잘해준다고 해석이 될까요? 그 문제를 상담 맡긴다고 되나요? 여러분, 지금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질풍노도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할 때죠. 요 청소년기에 질풍노도가 온다니까요. 원래는 어릴 때부터 와야 되는데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숨겨져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생각이 자라고 몸이 자라면은 요 질풍노도의 시기 때 내 문제가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냐? 창세기 3장의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이 3장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요 사단의 문제가 언제 오느냐? 내 생각이 조금 있고, 내가 조금 힘 좀 있고, 내가 좀 키가 자라면은 그때 딱 드러나진다. 어릴 때 드러나면 가장 좋은데 어릴 때 드러나지 않아요. 왜?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른들이 화낼 거니까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 질풍노도 시기 때가 언제냐? 가장 좋은 때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좋은 시기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이요,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질풍노도 때 집중하는 아이들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입시를 금방 앞두고는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게 안 오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안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 때만 끝나느냐? 아니죠. 이게 반복적으로 옵니다. 반복적으로 와요.
문제는 반복적으로 온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인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힘들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되면요, 힘들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평안하고 좋고 재밌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절호의 기회인데, 그때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고, 여러분, 이때가 반복이 된다 했잖아요. 이때 그거를 못하게 되면은 이게 20대 때 군대 가서, 여러분, 재밌을 때는 아닙니다. 재밌을 때는 안 와요. 즐거울 때 안 와요. 왜 옵니까? 언제 오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플러스 요 질풍이 쫙 오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이해되지 않을 만큼 내 자신이요 확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지면은 두 가지죠. 무너진 사람들에게 오는 게 뭐냐? 첫 번째로는 나를 죽이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이 두 가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요, 나를 죽이든, 사람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무너져 버리면 내가 죽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여러분, 이 시기가 이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하나님을 만날 시기인데, 지금 세상의 소리는 틀린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틀린 소리. 여러분, 지금 틀린 소리를요,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그래. 제대로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 틀린 소리를 하더라고요. 또 그거 틀린 소리를 또 붙잡아 또. 그죠? 제가 어디 한번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갔더니 세상에서 들었던 얘기를 저한테 쫙 하시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이렇구나. 틀린 소리를 듣고 확신하고 있구나. 틀린 소리를 가지고 오해하고 있구나. 틀린 말을 가지고 그걸 또 뱉어내는구나. 그런데 그게 그 틀린 소리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이만저만 다 하는, 교회 와서도 하고, 교회에서 틀린 소리도 하고, 틀린 말도 하고, 서로 얘기하고, 오해하고. 여러분, 저는요, 이거 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틀린 소리, 틀린 말을 너무 많이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틀린 소리를 교회에서 한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그 틀린 얘기를 교회 와서 쫙 해본다고 해보세요. 풀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교회 바깥에서 들었던 틀린 얘기들을 성도들한테 쫙 풀어보세요. 다 죽는다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난리 아니에요. 바깥에서 공부했던 거 교회로 가져오고, 바깥에서 틀린 말 가져왔던 거 교회에다 심고, 바깥에서 좋은 말 같은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다가 해놓고. 여러분, 지금 교회들도 난리가 아니에요. 머리는 커졌는데 성도들이 이 말 저 말 다 듣다 보니까 머리는 커졌는데 틀린 소리, 틀린 말에 이제 막 얘기하는 거잖아. 막 얘기하고, 저기다도 얘기하고, 여기다도 얘기하고, 막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에 어떻게 하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서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틀린 말, 틀린 그것들을 들었던 말들을 뭐라 하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이라. 자기 생각.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딱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들었던 말, 세상에서 틀린 말, 우리가 교회에다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되는 거죠. 그죠? 그 오직 그리스도가 틀린 말을 무너뜨리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죠? 저 한 번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막 자기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 그 어떤 과장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되는지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자기는 손이 똥손이라는 거예요. 똥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틀린 말을 저한테 쫙 푸는 거죠.
너 그 틀린 말이야. 왜 틀린 말을 진짜같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수록 가장 정상적이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세상의 그 틀린 말에 세상의 헛소리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좌우로 막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유튜브 하나만 보시라니까요. 유튜브만 여러분 들어가면요, 희한해요. 사람들이 먹는 소리, 먹는 것도 하나 두 개가 아니라 100개 먹고 200개 먹고, 그거 어떻게 사는지 몰라.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대리만족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대리만족. 참 사람들이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틀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만,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내려앉히고, 사람들을 내리꽂고, 저 사람은 틀리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맞냐 했더니 내가 맞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똑같은 사람들끼리 지가 맞네, 내가 맞네, 저 사람은 틀렸네, 내가 맞다, 저 사람은 틀리는 내가 잘한다, 나를 드러내는 이거예요. 진짜 우선 내가 그렇게 할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할 줄 알고, 내가 잘하고, 내가 끝내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멋있고, 내가 하면 더욱더 여러분 유튜브에서 자극적으로 내가라는 말을 더 할 겁니다. 나만 잘해, 나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그 충만함이, 여러분 아까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람과 환경과 배경이 없어도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냐? 내가 바뀌면 끝나요. 내가. 여러분, 그 아까 내와 지금의 나는 틀린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 눈으로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도 환경도 내 주변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눈이 바뀌어버리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 교회 시간표는 뭘까? 우리 교회 시간표. 저 한 개인의 시간표는 뭘까? 전 그것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뭐냐?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제자를 세우시는 것이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차게 봅니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전까지는 사람과 환경과 배경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시간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많이 해왔습니다. 어떻게 했냐?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 다시 말해서 아까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있었던 그 하나이가 아니라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어떻게 되나 보자. 나는 딱 여기 호주머니에 다 감춰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봤던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보자. 나 이때가 신앙생활 많이 했어. 나 직분 뭐야?
나 어떤 사람이야? 나 어떤 사람이야?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진행해주세요. 응답 없네? 이렇게 생활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제는요, 하나님,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가세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하나님, 이런 나를 치유해 가세요. 하나님, 이런 나를 회복해 가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믿고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된 희망, 참된 기쁨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제자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시간. 문제와도 상관없어. 환경와도 상관없어. 아무런 배경 없어도 괜찮아.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그 제자요. 여러분이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이걸 딱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제자인 거죠. 제자는 어떤 거냐? 오직 내 자존심 없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아이가 자존심이 있었나요? 저는 그 아이가 그 요한복음 6장 1절 15절에 있는 그 아이가 그냥 예수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어.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실 거야.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제자를 세워가시는 시간표구나. 이게 다 보여요. 여러분이 나가서는 어떻게 했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너 이런 제자 있니? 환경에도 상황에도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있니? 라고 저에게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니요. 제자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도, 어려움도, 위기도, 폭풍우도, 풍랑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일 때마다 좌우로 막 흔들려. 정신없이. 나 못합니다. 이런 풍랑이 일어나서 나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많은 거죠. 그러나 무리는 많지만 제자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했고 저쪽에 지금 나는 내 영적 상태는 어떠냐?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흔들리지 않니? 너 이런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너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아니요, 저는 너무 많이 흔들려요. 너가 지금 제자로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라. 이제는 내가 할게. 내가 진행할게. 저는 만약에 요까지라 한다면 제 사명은 요까지인 것이죠. 근데 지금 한 사람, 저도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요 언약을 붙잡고, 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영월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기다려. 내가 할 거냐 기다려. 뭔가 설치를 기다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뭐냐?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오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라고 믿었던 그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 시간, 그 장소, 그곳에. 전혀 기도하고 있었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5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간지를 보여준다니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에도 똑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된다고 해가지고 막 하나님 기다려. 내가 할 테니까 좀 기다려봐줄래?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시간표까지를 한다면 저는 이 시간표에서 저는 목회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시간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해.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45절에 보니까 어떤 것이요? 처음에는 불같은 바람과 같은 불바람과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는 15개 나라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그 제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3천 제자가, 저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천 제자에 관심 있냐? 아니요. 저는 이 세 가지에 딱 관심 있습니다. 불같은 바람과 같은 15개 나라의 문이, 전도의 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그랬더니 현장에 어떻게 해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도요. 무관함 따라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 45절에 하나님 내 사업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직으로 가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현장에 이렇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라 했는데 복음 플러스 감정이, 복음 플러스 내 자존심이, 복음 플러스 다른 것이 오직 대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 견고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환경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사람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 2장 1절 45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처럼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